혹시 지금도 눕지만 잠들지 못해 뒤척이고 계신가요? 내일이 두렵고 오늘의 무게가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생각은 멈추지 않은 채 달려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말씀은 눌린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감정을 붙드시며 쉼없는 생각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시작 전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열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첫째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눕고 자고 깨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사람도 나의 능력도 결국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눕는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의 호흡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안한 밤에도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만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깊은 자리에는 영혼을 흔드는 환난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관계의 상처,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안전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보호하시며 넘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 상처를 낫게 하며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하리라.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상처를 낫게 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것 같은 상처도 있지만 어떤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상처를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넷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실패와 부족함을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다섯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세상은 끝없는 경쟁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외롭고 지친 영혼은 위로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잠시뿐이고 세상의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을 만지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울어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눈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눌려있던 마음은 위로받고 멈추지 않던 생각은 잠잠해지며 무너졌던 감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러니 이 밤 걱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여섯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인생의 길에는 누구나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끝없는 피로에 눌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피곤에 갇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내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일곱째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자주 지치고 길을 잃습니다. 무슨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영혼은 이미 메말라버린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꺼져가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덟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쁨을 원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성취해도 허무가 남고 웃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며 그 기쁨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길 원하십니다. 아홉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환경 때문에 눌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힘은 단순한 체력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걸을 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붙드는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힘이 흘러옵니다. 열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잘못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분별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눈 말씀은 지쳐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시며
기도를 통해 기쁨을 채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11째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의 길목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걸어간다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12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관계의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의 부족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13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실패하면 멀어지고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다가와도 손해가 생기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14째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세상은 끊임없이 소망을 빼앗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사람은 실망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주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어두워도 내 눈에는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도 소망을 심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붙드십니다. 15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죄책감, 두려움, 남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묶임을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싸시고 소망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며
죄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5가지 약속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16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에만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계획과 부르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막혀있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7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내가 나조차 용서할 수 없는 실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기억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우리의 죄는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할 때 용서와 자유가 임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덮습니다. 18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공허함이 찾아오고 세상의 것들로는 영혼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분별하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 고백에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19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은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꾸고 결국 환경까지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20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 권능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용기를 주며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당신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통해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당신의 영혼 속에 소망과 자유, 담대함과 능력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밤도 걱정 대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21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의 현실은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평안의 계획이다. 재앙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눈앞의 문제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이며 그분의 손길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22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웃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다릅니다. 단순히 숨 쉬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이 흘러나오고 상황이 흔들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23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부족한 나, 실수한 나, 자격 없는 나를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선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4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거룩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25째 말씀은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 결실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고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며 집 안에는 웃음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혹시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가정 위에 다시 축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평안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으로 부르시며 가정에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눈의 현실은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과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26째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는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부모의 역할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곧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27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자주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28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영생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육신은 점점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29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살아가며 패배를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주어진 승리입니다.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이 고백이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30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환경은 변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늘 곁에 있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의 약속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기라는 약속에서 시작해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승리자의 삶을 살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26제부터 30제까지 이 5가지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30가지 말씀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잠들기 전 말씀을 통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합니다. 30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길 때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도 같습니다. 오늘 들은 한 구절이 내일의 상황을 단번에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들을 때뿐 아니라 반복하여 묵상하고 고백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자주 현실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너무 크고 상황은 너무 복잡하며 내 마음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서게 됩니다. 결국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시편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매일의 선택에서 지혜를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조언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꺼내어 붙드는 실제적인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복음의 중심이자 모든 말씀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30가지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데 머무르지 말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며 들은 말씀이 내일 아침에 힘이 되고 이번 한 주의 방향이 되며 인생 전체를 이끄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도 걱정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이것이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주겠는가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려가 조금씩 생명을 틔우고 결국에는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으로 인해 실제로 회복된 삶의 자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치료하리라는 예레미야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깊은 아픔을, 누군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배신을, 또 누군가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치유되지 않던 상처가 말씀 앞에서 눈물로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놀랍게도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이제는 아픔이 증거로, 절망이 간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시편 128편의 약속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의 무너짐 가운데 역사합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던 부부가 말씀 앞에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함께 들으며 눈물로 화해하게 됩니다. 말씀은 서로를 설득하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상대방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말씀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빛을 비추십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에게, 절망과 두려움 속에 무너진 사람에게 말씀은 여전히 소망을 줍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심겨질 때 그 영혼은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의 땅에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소망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말씀은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요한복음의 약속은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술과 중독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단순한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묶여있던 사슬은 끊어지고 영혼은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은 죄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약속은 혼자라 느끼던 영혼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환경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던 이들에게 말씀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삶을 붙들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듣고 믿고 마음에 심을 때 말씀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절망 속에 소망을 심고 죄에서 자유를 주며 동행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눕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밤도 걱정 대신 말씀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힘을 주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안을 심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30가지 말씀을 따라 걸어온 여정의 끝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불안은 끝없이 몰려오지만 말씀은 늘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기도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얻는 평안입니다.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이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눕고 자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원 성취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생긴 감동과 확신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이 변화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응답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힘을 잃고 기도 없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균형을 얻고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항상 감사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평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는 현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고 그 순간 영혼은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고 기도의 삶으로 세우며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기도는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첫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며 끝내는 평안과 소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말씀을 들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혼의 씨앗을 심으신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30가지 말씀은 각기 다른 주제와 상황 속에서 주어졌지만 결국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소망 없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 사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늘 부족했습니다. 약했고 흔들렸고 자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30가지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흘려보내면 힘을 잃지만 붙들고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할 때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밤에는 이 말씀들을 품고 잠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평생이 될 때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두려움 대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은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한 이 시간이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 심어졌고 반드시 자라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나를 덮고 있습니다. 30가지 말씀을 따라 걸어온 여정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했고 소망을 보았으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동행의 약속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